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성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주만이 나의 소망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사랑할 때 주시는 상, 먼저 사랑할 때 주시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금방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식인이나 종된 사람이나 주인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속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죠.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가 쓰여진 건데요. 그래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라. 이 땅에서 형제자매하고 싸워서 이겨서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죠. 헬라인이 더 나으면 어떻고 그리고 상전이 종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면 그게 무엇이 특별한 것이냐라는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서 이 모든 분열이 해결되려면 공동체가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모여서 안 싸우려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 도움이 어디로부터 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대목을 남편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대목이 나오면 남편들은 오늘 교회 오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남편이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신데,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가정에 대한 이야기구나, 직장에서에 대한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쭉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이 하나됨 속에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권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요.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먼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요.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예. 우리는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을 해요. 예. 이게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상전이 먼저냐 종이 먼저냐. 여러분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과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10대 아이를 제가 상담했는데요. 그 친구에게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느끼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알긴 아는데 가슴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 2, 3분 동안 생각하다가 I got one 그래요. 하나 생각났대요. 뭐니?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I'm sorry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es your father say I'm sorry? 그랬더니 걔가 only once. 한 번 딱 I'm sorry 했는데 그때 사랑을 쫙 느끼고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요?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요? 남편이요. Did you get it, Michael?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상을 주신대요. 기업의 상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inheritance, 유산이거든요. 근데 그 유산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하려면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을 때 먼저 사랑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상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벌써 먼저 사랑한다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는데 먼저 용서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탁 마음문이 닫히시는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렇죠?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먼저 용서하래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보면요 거의 더 잘못한 사람 덜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보통 둘 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관계의 문제는요 100%
100%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건 거의 사실 없어요. 예. 물론 막 지나가는 사람에다가 총질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폭력이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 관계의 문제 속에서는 항상 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크기를 뛰어넘어서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섬긴다는 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섬기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그런가요? 주고. 그러다가 당연히 여기고요. 안 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는데 사람에게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그렇거든요.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이란 먼저 용서하는 것이요, 먼저 섬기는 것이요, 먼저 희생하는 것이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자, 피차 용서하는데요, 동시에 용서가 되면 좋지만 항상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예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먼저 사랑할 때 주시는 상, 높여주심입니다. 높여주심. 먼저 사랑할 때, 먼저 용서할 때, 먼저 희생할 때, 먼저 섬길 때 높여주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죠. 그렇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힘든데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나도 지금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거 뒤로 하고 도망가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얼마나 큰 미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인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색이 안 좋음을 아침에 그것도 금방 알아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보디발 아내를 향한 분노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연민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을 딛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죠. 그렇죠? 높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이게 가정에서 리더십의 원리예요. 제가 많은 남편분들 만나면요, 제일 큰 불평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나를 무시해요. 아주 그냥 무시해요. 어떤 분은 개무시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리더십의 원리는 섬기고 낮아질 때,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리더십이에요. 사단이 주는 리더십은요, 돈 있으면, 힘 있으면 폭력적으로 짓누르고 조종하고, 그래서 갖는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진정한 리더십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렇죠? 근데 목동인 다윗이 먼저 왕인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더니 막 확 돌아가지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죽일 기회를 넘기고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뭐예요?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용서하니까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그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딜 가든 요셉처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통해서 온전한 삶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절대로 제 자랑 아닙니다. 저는 주 안에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요, 그거 5분도 안 걸립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내 식구면 설거지하는 거고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5분 투자해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은요, 제가 바빠가지고 설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좀 무지 하고 싶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요, 그거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빠팅기다가 그래 놓고 무시한대. 당연한 거죠. 꼭 하는 말이 뭐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막, 그러면요, 듣는 우리 여성분들은 다른 남자도 다 한다고, 다른 남자도 다 돈 벌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이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 사람을 종 취급한다고.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막,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할 때, 먼저 섬길 때,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게 리더십의 원리고요. 이 리더십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사랑할 때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먼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를 통해서 공동체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 새벽에 성가대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새벽에 성가대를 쓰니까 음악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 참으로 좋게 얘기하면 영적이시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하시다. 새벽에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 멱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좀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 얼굴이 탁 떠오르대요.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인정하시냐면 이분을 어디든지 투입하면 구역에다 투입하면 구역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회에다 투입하면 선교회가 하나 되고 그런 분이래요. 그 마이다스의 손 있죠. 마이다스의 손은 이렇게 건드린 것마다 다 금되잖아요. 그분 별명이 마이다스의 손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새벽 성가대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투입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뭘 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홍삼 있죠. 홍삼을 확 구웠대. 우려가지고 그 홍삼물을요 가가지고 한 잔씩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이거 마시니까 목이 풀린다고 막 그러면서 하루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소식 듣고 도망갔던 성가대원들이 다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졌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얼마나 참 귀하게 보실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딜 가나 그런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사실 리더십이 이렇게 쏠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마디 말하고 막 무슨 막 뻐기고 막 내가 누구냐 막 이렇게 자랑해도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출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고 만나게 하신 것이고, 예. 그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예, 스토커 말고 예. 먼저 다가와 준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다가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향인 사람한테는 참 힘들어요. 사실 외향인 사람은요 다가가지 말라 그래도 다가갑니다. 예. 뉴 페이스네. 궁금한데? 그러고 막 다가가요. 근데 내향인 사람은요 예. 왔네? 못 보는 사람인데 갈까 말까 에이 목사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예. 이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캐릭터를 뛰어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황헬렌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자랐는데 몬트리올이 그 프렌치 쓰잖아요. 불어 쓰는데요. 하나님이 19살 때부터 환상을 3번이나 연속 보여주시는데 흑인 아이들 많이 있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좀 선입견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 색깔이 블랙으로 보이지 않고 초콜릿색으로 보이대요. 그래서 맞다, 초콜릿색이구나. 이게 초콜릿색 고급스러운 색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IT에 지진이 나서 그 교회에서 장기 선교로 IT에를 가게 됐는데 그 IT에 가서 정말 피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축복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카나다로 이민 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왜? 저 아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위해 갈 수 있겠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살 처녀가 그때부터 IT를 섬깁니다. 20년 이상 그곳에서 섬기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IT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150명의 아이들이 1대1 자매 결연을 맺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위해 다가와 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질문만 하고 사는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나?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제발 안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가야 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다가갈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먼저 사랑할 때 주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요. 마지막 성숙의 축복을 누린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종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요,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전은 종을 어떻게 대하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하고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돌아와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요. 빌레몬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큰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종이 도망가면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름대로 용서를 해주면 이마에다가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고 쇠사슬을 차고 평생을 그렇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고, 도망간다는 건 곧 가장 잡히면 처절한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기록에 따르면 종이 그냥 안 도망가요. 훔쳐서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면 뭐 노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도망갈 거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서 한몫 잡아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데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종이었는데 도망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냐?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내가 잘 아는 제자가 있는데 에바브라와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기절하는 거예요. 제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짠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요,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에게 보낸다. 오네시모를 뭐하라?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빌레몬이 가슴에 품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빌레몬이 이 나쁜 놈,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한몫 챙겨갖고 도망간 놈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너 잘 왔다 너. 아주 네가 무덤을 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주니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빌레몬은 먼저 사랑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기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고 그 편지를 그 품 안에 집어넣고 오네시모를 보낸 것이요,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것을 통해 성숙했겠어요. 빌레몬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고 체험할 때, 이거 먼저 사랑할 만하네, 먼저 희생할 만하네, 먼저 섬길 만하네, 하나님의 상이 너무 귀하네,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딱 상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실 때는요 그 상에 합당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하셔서 성숙해 가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랑할 때 주시는 상, 높여주심, 쓰임받음, 성숙 마음속에 새기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